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쫓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며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적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35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여러 시의 종류 중에 이 비탄시라는 그 시편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시편 27편과도 같은 형식의 이 비탄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이 35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은 이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인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한 비탄시였다면은 오늘 보면 이 35
35편에 나타난 이 비탄씨는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이 박해로 인해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비탄씨의 그 구조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가 이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탄씨의 여러 가지 그 비탄씨를 이루는 구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쫓기고 있으며 도망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와 이 지혜가 쌓이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노하우들, 지혜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크든 작든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교회 그 권사님, 여 권사님께서 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복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복통이 심하게 와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왔다라고 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집 안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집에 와서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권사님이 아니 어머니 왜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셨냐고, 지금 좀 제가 아파서 그러니까 약 먹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 약을 먹고 화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나서 왔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좀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지, 알고 있었으면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머니 좀 앉아 계시라고 제가 식사 준비하겠다고. 그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딸 권사님의 등을 세게 한번 딱 때리시면서 이놈아,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딸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갑자기 등을 맞았으니까 아이고 무슨 노인네가 이렇게 힘도 세요. 어머니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요. 좀 앉아 계세요. 식사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에 부엌에 가가지고 식사를 다 준비하고 거실에 나왔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딸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서울 올라오시느라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깨웠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대로 그냥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 권사님의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것이 정말 어머님의 유언이 되어서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권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예화에 등장하는 권사님이나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권면할까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고행까지 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되돌아왔을 때에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했건만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사정없이 나를 찢었다 라며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요, 다윗은 그 사울과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과 그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뭘 했다고요? 그들 향해 중보하고 기도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중보했으며 마치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그들을 향해 애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환난 당한 것을 보고 기뻐 떠들고 심지어는 사정없이 다윗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또 이 예만 들면은 또 이게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예화만 남아서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맡고 있는 청년 이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막 정말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교육자로 대하지 않고 막 교육자한테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새벽이라 혹시나 또 착각하실까봐 예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이 마음을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기도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 그냥 내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중보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절대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과 그 추종자들을 징벌하여 달라고, 심판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다윗의 대적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단순히 저 사울과 그 추종자들, 그 대적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구를 끝까지 외면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비록 악인들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은 미워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예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신천지가 2단이잖아요.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신가요? 신천지 손. 네. 신천지가 2단이잖아요. 제가 신천지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신천지를 사랑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신천지는 2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존재들이 누구냐면요, 그 2단이라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왜요? 그들은 잘못된 진리, 그 잘못된 진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지옥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천지는 미워하고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미워하되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품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은혜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은 자는요,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어떤 자요?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자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과 또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 중에 있는데 목장교회로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강의 하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